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유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누이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천하디 천한, 짐승의 오물 냄새로 가득한 그런 짐승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빈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로 예수님을 모시기도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은 짐승의 오물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이 꼴을 먹는 밥통이잖아요.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오물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짐승의 밥통, 그 구유에 누이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모시기 부족할 것인데 예수님은 왜 아무도 눕지 않는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것일까? 여러분, 구유는 절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런 엽서나 또는 요즘은 카톡으로 보내는 그런 이미지를 볼 때 구유가 막 되게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처절한 시작점이 바로 구유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유였던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치열하게 예수님은 목숨을 걸며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이실 곳은 그 비천한 자리인 구유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였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의 밥통에서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틀에서 마지막을 보낸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자리도 비참했고 죽으신 자리도 비참했다. 구유와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도 고치셨고 또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제자도 세우셨어요. 그런 문구들이 좀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의 사역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그분의 생애는 두 글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사이에 3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 시간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삶은 결국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유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설득이 되는 겁니다. 너 예수를 왜 믿어?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그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 예수님 버릴 수가 없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뭔가를 많이 얻어서 우리가 부유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태어나셨대요. 그 고통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일평생 지은 그 죄로 인해 감당해야 할 고통도 정말 엄청난 고통일진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인류의 고통을 응축해서 그 인생 속에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햇빛이 쫙 쬐을 때 돋보기를 종이에다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추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스물스물 이제 불이 피어, 연기가 나고 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그 삶 속에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그분의 33년간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응축하여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대요. 여러분,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문 땅에 잡초를 하나 뽑아보세요. 그 뿌리가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뿌리를 보면서 신봤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거 있잖아, 영상이나처럼 이렇게 멋지고 서구적으로 잘생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과 오히려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겪었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일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우리였고 구유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낭만적으로 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자, 누가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누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구유에 뉘었대요. 근데 8절에 바로 누가는 어디로 시선을 옮기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비천한 구유에 뉘었다는 그 말씀 뒤에 왜 목자가 등장할까? 여러분, 목자는 어떤 자냐면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한 다음에 삐까뻔쩍 화려한 로마 황실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집에 돌아갈 수 없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천하고 천한 목자와 목동들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런 신분에 맞게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값비싼 침대에 누이셨다면 짐승의 똥오줌 냄새로 가득한 이 목자들,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왕궁에서 경비병들이 허락이나 하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 장면의 전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복된 선언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시작점에서 이 땅의 출생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권위에 맞게 왕궁에 태어나셨다면요, 절대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뵈러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자로 자라셔서 왕으로 사셨다면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셨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고 그 당시에 목자와 함께 비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수로 사셨냐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에 이제는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한 주간 삶이 좀 그랬는데요.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냄새나는 구유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이분의 그 전해지는 성향에 따르면 아마 소리를 치며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자들도 다 짐승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다 짐승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도둑질하는 자, 술주정뱅이들 모두 다 짐승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그래도 주님, 저는 너무나 더러운 자입니다. 낮고 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쓰시는가예요.
진짜로. 나는 예수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제 마음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제 마음은 마귀의 소굴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너 같은 게, 너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한테 신경이나 쓰겠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도 짐승들의 오물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죄인들이 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그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고 낮은 내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변화받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베들레헴의 천한 짐승,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짐승우리가, 그 천했던 짐승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 내어드린 마음의 방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말구유와 같았던 그 비천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쓰레기 같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요셉이 인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이 특별히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삭의 아내 그 마리아를 짐승우리에서 출산하게 하고 또 태어난 아들을 구유에 누이어만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내가 출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방 한 칸 마련해 줄 수 없는 이 짐승우리에서 출산하게 하다니, 이 귀한 아들을 구유에 뉘어야 하다니.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의 자존감은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첫째 하윤이가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개인 그 분만실을 이용을 못하고 공동 그 분만실이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것도 아내가 그 아픈 중에도 공동으로 가야 돼. 그것만 해도 마음이, 이게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참 내가 하나님 좀 민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모님들이 교사나 간호사나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미자립 교회들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목사님들이 사역이 자유롭기도 하고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할 때면요, 실상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유, 아내가 돈을 벌어서 난 참 좋다 하는 사람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의 재정에 기대서 살기 때문에 자존감들이 극도로 낮아져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이제 교회가 힘드니까 새벽 배송 그걸 시작하셨거든요. 그러고 첫 월급을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만 해도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게 자녀가 이제 대학생인데 자녀가 태어나고 용돈 준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용돈을 줘본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씁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위해 태어나신 구주가 나셨다, 어딘지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가봐라, 이렇게 계시를 내렸을 때 어쩌면 목자들은 민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야 뭘 준비했죠? 귀한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잖아요. 저도요,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면 하다못해 롤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민망한 거예요. 목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옷이라도 변변했겠어요. 짐승들 치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커멓고 그냥 똥오줌이 묻어서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안으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요셉과 같은 인생, 목자들의 인생,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내 인생에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내 인생, 주님이 외면치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이 그러했더라고요. 참 요셉 같고 목자들 같은 그런 냄새나고 천한 구유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돼서 이전 교회, 제가 23년간 있었던 교회에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참 어두웠습니다. 인상도 어둡고, 그때 이 사진을 보면은 웬 심각한 청년이 한 명 서 있어요. 옷차림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항상 시커먼 옷만 입고 다녔대요. 근데 사실 제가 옷이 그 시커먼 거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입고 다녔긴 했지만 당시 제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참 어둡고 냄새나는 인생이었죠. 그런 구유 같은 인생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때쯤에요,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버티고 싶지 않았어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국대학교 출신이라 했잖아요. 저는 불교학교인 줄도 모르고 등록하기 위해서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직접 갔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그날도 심각한 얼굴로 터덜터덜 입학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저를 전도하신 이탈리아의 그 전태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배님이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이사도 멀리 가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것이 무슨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적어주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니, 입학식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나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외면하는 사람이구나. 웬만하면은 전화번호 적어주고 했으면 연락 올 텐데, 그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도하다가 그날 스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화번호 받은 그 명단을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이 친구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엄성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신입생 환영회에 간다 하더라고요. 나보고 가보자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왠지 그날 전도했던 그 선배님이 거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게 선교단체였는데 제 발로 찾아간 사람은 제가 유일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다 전도해서 가는 거지. 저처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건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에는 도로도 안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싸고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어디 지어놨는데, 다마스 아시죠? 다마스에 학생들 한 10명을 싣고 가는데 가도 이상한 어둑어둑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해는 져가고. 그래서 어디 이단에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를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엄성기라는 친구는 미역국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미역국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학생들이, 선배들이. 근데 고등어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고등어 머리가 미역국에 둥둥 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떠나가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곳이 좋았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별 것 없는 인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간증 속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비참한 내 인생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이곳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이 비천하고 냄새나고 빨리 하늘나라나 가고 싶은 이러한 인생도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참 신기한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 인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를 꿈꾸고, 그때 당시에 킬러가 유행이었어요.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가방 속에 그런 무슨 무기들을 넣어 다니는 그 사람이, 대학생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자살 충동을 겪고 늘 자살을 시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냄새나는 구유 같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만의 간증, 또 그들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유 같았어요.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더 풍족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럴듯한 모습일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소름 돋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유 같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0살 때 죽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천국이나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 한 청년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유 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하나님 절대 나에게는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다라는 결론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유 같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유 같은 인생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특별히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는 냄새가 펄펄 나는 구유 같은 인생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2026년도에 행하실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성탄 주간을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